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로 11절 말씀, 동네 세매주 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을 마지막으로 통치한 벨사살이란 왕이 나옵니다.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흥청만청 연회를 베풀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귀족들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베풀고 궁녀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즐기는 중에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쓰던 금은 그릇들, 즉 자신의 조부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온 성물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손이 나타나 벽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벨사살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몸서리치면서 떨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무릎이 서로 막 부딪힐 정도로 달달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그 글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바벨론에서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 기명들을 가져다가 귀족들과 후궁들과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벽에 기록한 글을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말로 해석하면 세어보았다,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눈다 라고 됩니다. 메네와 데겔은 각각 무게를 재는 단위로 신약에서는 문화와 세겔로 표시해서 사용했습니다. 한 문화는 5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50세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문화를 10,000원이라고 한다면은 한 세겔은 200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한 문화가 10,000원, 한 세겔이 200원. 이렇게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걸 전제로 해서 의역을 하면은 그 뜻이 이렇게 됩니다. 10,000원짜리는 되는 줄 알고 달아보았다. 10,000원짜리는 되는 줄 알고 또 달아보았다. 근데 달아보았더니 200원짜리밖에 안 됐더라. 그래서 쪼개버리겠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부족한 지도자에게 나라를 2개로 쪼개어서 메대와 바사로 나눠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암살을 당하고 나라는 메대와 바사 2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한창 흥이 올랐을 때,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무서운 것이 없던 그 벨사살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나 벽에다 글을 쓴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유대인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발각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은 로마 법에 걸립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로마 법으로 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과도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3절에 가늠한 당사자 남녀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극한 대립을 하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있다, 그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하고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공격을 하면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기본 정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음이라는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행위 자체보다는 처벌을 통해서 자기 만족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간음하지 않고 공동체가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며 오히려 가학적인 쾌감을 추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잡혀온 이 여인은 어쩌면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된 그런 상태로 포획된 짐승이나 새처럼 도살되기 직전에 공포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 본문으로 묵상도 많이 했고 또 설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은 아마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거기에 쓰지 않았을까, 땅바닥에다 사람들의 죄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간음한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무수히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었겠죠. 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쓰는 글씨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건데 그 사람이 살면서 아무런 죄도 흠도 없이 깨끗한 사람일 리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수도 없이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내용이겠죠. 어젯밤에 자기 아내 몰래 어떤 여인을 몰래 만났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몰래 뭐 물건을 슬쩍 했다든지, 혹은 아무도 모르고 혼자만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이게 들키면은 큰일 나는 그런 엄청난 비밀을 예수님께서 거기다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에 기도를 깊이 하셔서 은사가 있는 그 나이가 지극하신 그런 어르신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 옆에 가면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씻지 않아서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죄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듣고 제가 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이럴진데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내용, 그 죄의 내용을 바닥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원래 죄인을 돌로 칠 때는 증인으로 온 사람이 먼저 치고 다른 사람이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땅바닥에 써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떠나고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도살장에 끌려와서 죽기 전에 그 와들와들 떨던 그 소처럼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법에서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 떠나고 사건은 사건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이제 기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시지만 용서하시며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죽이려고 유대 지도자들이 함정을 판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여인을 살리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손은 형편없는 지도자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음모와 악행,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수많은 도모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벨사살 왕 앞에서 나타나 쓰셨던 그 마음으로 땅에 쓰셨을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며 벽에 쓰신 하나님의 손가락은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죄를 땅에 쓰시며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용해 먹으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데 열을 올렸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떻게 하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 애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해 먹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죄를 답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소그룹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주시고 세계 각국의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천국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는 악행을 일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위험에 처해 있는 그